샘물은, 연못은 붙들어두면 썩는 거야.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돼. 지금 당장 그 뚝 터. 흘러가야 물이 더 자라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본문을 근거로 붙들지 말고 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몇 해 전 일이었지요. 믿는 분들은,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겠지만은 미국 캔터베리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예배의 불길이 일어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또 한국 교회도 여기에 관심을 갖곤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남아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그 자리가 며칠을 넘기고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많은 청년들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그 중소도시에 많은 청년들이 몰려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또 간구했죠. 야, 미국에 다시 부흥이 오는 것 아닌가? 주여, 이 부흥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기대를 가졌죠. 이제 미국에 다시 한번 제2의 영적 대각성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들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가? 그때 그 뜨거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예배 물결 속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그것이 아무리 뜨거운 체험이 있고 아무리 뜨거운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는 100% 순도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은혜의 순간을 붙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에즈버리 대학교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즉,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가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열매가 될 수 있고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에즈버리 대학교의 예배 강경에서 우리는 짚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지요. 다시 살아나신 장면입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녀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의 반응을 하십니다. 그 뜻밖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로 이르시되, 노란 글씨를 눈여겨보십시오.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은 차갑게 들려올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에게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현장에서 본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가까이에서 본 여인입니다.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죽음이 안타깝고 또 돌아가신 게 마음이 아팠으면은 돌아가신 3일째 되는 날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의 그 흔적이라도 발견하고 하는 그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스승을 넘어 인생 전부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잃어버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무너지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자기 앞에 딱 서 계시는 그 모습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이 가고 얼마나 기뻤겠냐는 얘기죠.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셔서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리아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에 겨워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는 주님을 잃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 마음과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점검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경험했던 나만의 은혜의 방식만 붙들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또 여행자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교훈받을 것은 참된 신앙은 추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개인적 체험을 계속해서 소유하면 나만의 예수님으로 붙잡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즉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과거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현재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은 나는 만질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홀로그램 영적의 부활도 아닙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단의 주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후에 여러 번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나타나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시고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는데 나중에 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믿을 수 없냐면서 만져보라고 하기까지 하면서 직접 육체적인 부활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 너 접촉 금지 이것이 아니라 소유하듯 붙들어두려는 태도를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나를 붙들지 말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리아야, 나를 내 방식으로 붙들여 두고 하지 말아라. 이제 나는 예전처럼 눈앞에만 머무는 방식으로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제 너는 나를 붙드는 신앙이 있어. 나를 믿음으로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만 보는 주님을 넘어 믿음으로 따르는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만 붙드는 주님을 넘어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를 붙들지 말라는 이 말씀에 붙어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내 경험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익숙한 예배 형식 안에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감동을 다시 재현돼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자는 제 주변에 보면은 어떤 분은 문제만 생기면은 금식 기도를 그렇게 강조해요. 어느 목사님은, 어느 또 성도님은. 틀린 거는 아니죠. 그러나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에 금식 기도만 있을까요? 응답의 여러 가지 부류 중에 금식 기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정 기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작정 기도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도죠. 그러나 어느 분은 꼭 작정 기도만 해야지 많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곤란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작은 그릇에 가두어 놓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 안에 가두어질 그런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활의 주님은 내 손 안에 가둘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소유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만 붙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거절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즉,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네 경험에서만이 아닌 네 경험을 뛰어넘는 그 은혜로 더욱더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대로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그 이 광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만나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다시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노란 글씨 나오죠.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즉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붙드는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방금 전만 해도 울던 여인이었어요. 무덤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모된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붙들려던 사람에서 보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 속에 있던 사람이 복음의 전달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드리는 부활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부활신앙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도 마리아처럼 세상으로 나가 주의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자로 나아가는 자가 참다운 부활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은 가짜 신앙일 수가 있고 반쪽 신앙에 머무를 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만나서 감동은 컸지만 순종이 없습니까? 그것은 열매 없는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부활신앙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붙들고만 있으면 정체되지만 보내심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부활절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붙들지만 말아라. 이제는 나가라. 가라. 감동만 하지 말고 이제 나가 네 삶으로 전하라. 누구를요? 예수를 전하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곁에만 머물고 싶어 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늘 뜻 푸른 교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이 시점에 우리는 또 적용점을 찾아야 되겠죠.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나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경험했던 어떤 방식만 붙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감동으로만 움켜쥐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냉철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행자 여러분, 주님은 과거의 추억 속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이 증거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그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샘물이 참 맑고 웬만한 그 가뭄에도 마르지가 않아. 그러던 어느 해 장기간 가뭄이 길어졌어요. 비가 계속 오지 않자 사람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저 샘물 말라버리면 안 되는데, 정말 귀한 물인데, 절대로 이거를 밖으로 흘려보내면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더 깊이 파고 뚝을 이렇게 세워서 물이 잘 고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뭄 속에서도 별 어려움이 없이 어느 정도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물이 자꾸 옛날보다 덜 맑은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물이 예전 같지만 않네. 그때 그 동네에 가장 어르신 되는, 나이가 제일 많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어? 샘물은 연못은 붙들어두면 썩는 거야.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돼. 지금 당장 그 뚝 터. 흘러가야 물이 더 자라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나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 어느 순간 내 신앙이 탁해진다는 거예요. 내 것만 내 은혜만 사모하려고 남이 어떻게든지 하다 보면은 내 신앙의 생기가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한과 더불어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더 나아가 주님의 참된 부활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곧 이어 말씀하시죠. 가서 이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살아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내 마음속에만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감동 속에서만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붙들지만 말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하듯 붙들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고 세상에 전해야 될 대상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일까요? 그래, 체험만 붙드는 시상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단. 그래, 추억만 붙드는 신앙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단. 감동만 간직하는 옛날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현재의 신앙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세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어우러짐으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참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는 붙들지만 말고 머물지만 말고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전하라. 이것이 하늘뜻 푸른교회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붙들지 말고 전하라. 아멘.